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 중심으로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추수의 기쁨과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감사를 나누는 날이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감사를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며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하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감사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며 나갑시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그랬을 때 행복해지고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축복받고 그것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그 사랑과 감사를 흘러내려보낼 줄 믿습니다. 감사를 나누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감사를 나누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를 나누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감사한 것만큼 우리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감사한 것만큼 행복이 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주신 그 큰 은혜를 감사하며 나가는 겁니다. 감사해서 건강해지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행복이 임하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태도와 모습을 통해서 그 감사하는 태도, 감사하는 자세,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영적인 성숙도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을 통해 나의 생활의 영적인 성숙도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배우며 나가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내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자신 간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모습 이대로의 모습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하며 나가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우리는 고백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세 사람의 감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인의 감사입니다. 사마리아인의 감사.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12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지요.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는 겁니다. 10명을 만나는데 나병 환자들은 사람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멀리 서서 13절 말씀 보면 소리를 높여 지릅니다. 왜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치료하여 달라고, 우리를 가엾은 마음으로 우리를 만져달라고 이들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은 나병 때문에 가족 공동체, 지역 공동체 떠나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다가 치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어떻게 해요? 깨끗함을 받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장에 가서 회복된 것, 완치된 것을 보이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야지 다시금 가족으로, 지역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도중에 건강이 회복된 거죠.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그 도중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 회복된 사람들 10명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사마리아인은 치유를 받고 구원까지 얻을 수 있었을까? 이것이 중요한 우리의 키포인트입니다. 사마리아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10명 모두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로 기적을 경험하고 병이 나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15절 16절 말씀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돌리며 그 다음에 돌아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면은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나은 것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겸손한 모습으로 감사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9은 어디 갔느냐는 겁니다. 9은 어디 갔느냐? 9은 각자 제 길로 갔겠죠. 예수님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말씀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 다음 말씀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 그 사람의 감사의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감사하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믿음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걸 이야기할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할 때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의리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환자 있을 때는 언제고 병을 치료해 주니까 와가지고 감사하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각자 제 길로 가면 이게 기본의 자세입니까? 사람이 도리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감사의 믿음을 통해 나아갔다는 겁니다. 감사의 믿음이 사마리아인을 구원시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점,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면서 어떠한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인정한다면 나는 어떠한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감사의 자세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10명 중에 어느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질문 하나 만합니다. 우리 성도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마리아인의 감사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정리해 보면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감사였습니다. 그 진정한 믿음의 감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문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박국의 선지자의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소유물이 줄어들고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박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순간에도 18절에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바라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기쁩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박국의 감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비록 없을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노래를요?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나면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셨고 그곳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만을 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그리고 힘들어도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통해 하박국은 자신의 발을 가볍게 하셔서
높은 곳을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조국의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민족이 처한 위기와 안타까움의 상황이었습니다. 마음과 발이 무거워져 있는 선지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암담한 것,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신다, 발을 가볍게 해주신다, 고백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환경은 이렇지만, 조국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리라. 이것이 하박국의 결단의 감사의 노래라는 겁니다. 아직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종식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해결돼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또 남북 간의 관계, 그리고 강대국 속의 작은 나라로, 한반도의 반도 나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신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 적용점을 한번 보면, 비록 우리가 누리던 것이 남지 않게 되었을 때 성도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성도된 나입니다. 성도,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그 거룩한 성도된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마음, 어떠한 자세, 어떻게 행해야 될까라는 것을 하박국의 감사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적용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나의 손에 남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미래, 그 구원,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그러면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현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실 그 미래를 바라며,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박국의 감사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박국의 감사는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나가는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노래였습니다. 감사의 결단이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쁜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박국의 감사의 노래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의 감사입니다. 바울의 감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오랫동안 머무르지 못했던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열악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교회가 성장해 나갑니다. 빌립보 교회 공동체들이 거룩한 몸부림을 통해,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하나됨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되어 나갑니다. 영적인 스승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보았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기뻐 춤췄을 겁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들이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부흥되고 발전되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핍박과 염려가 다가와도 감사를 잊지 말으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 그 현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현재의 문제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고,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면서 감사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문제의 해결사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어떻게 해요?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권면의 말씀을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될 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점 띄워주시면, 현재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 초조, 불안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제가 있고 또 문제를 해결받고 이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는 것이 있고 초조하는 것이 있고 불안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바울의 그 권면의 말씀, 바울의 어떤 감사의 기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질문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염려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에 치우치지 말고, 염려에 사무치지 말고,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염려, 걱정, 불안, 초조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나의 현실을 믿음으로 뛰어넘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뢰는 신앙으로, 기도의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울의 감사를 정리해 보면, 바울의 감사, 핍박과 염려가 와도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된다. 감사의 기도를 하였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나의 가운데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받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적용하며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찾아보는 겁니다. 한번 찾기, 은혜 찾기, 그리고 감사를 기록해보기, 감사를 적어보는 겁니다. 적어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소리로, 나의 입술로 그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앞에는 1년이지만 지난주 한 주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동일하게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지난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감사로 한번 적어보고 또 나의 입술로, 나의 목소리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내년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금식의 마음을 주셔서 금식기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또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내년 사역들 계획하고 결정하고 준비하고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뛰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을 깨달으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5일째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죠? 그럼 금식을 해보시든지요. 네. 오늘 5일째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어떤 적용점, 지난 한 주 지나오면서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금식의 감동을 주셨고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사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금식하면서 주시는 감사. 첫 번째는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요? 먹는 걸 먹지 않고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더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니까 더 감사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왜요? 식사하는 시간이 생략되잖아요. 혹 식당에 가게 되면 가는 시간, 먹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 이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하루에 3끼잖아요. 저는 4끼는 안 먹습니다. 3끼 아니면 2끼, 어떨 때는 하루에 1끼 이 정도 이렇게 먹는데, 그 시간들이 늘어나니까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올해 목회를 돌아보고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내년 사역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금식하면요, 가만히 있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또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때는 말씀 묵상하고 또 준비할 거 있으면 준비하고 이렇게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이렇게 걸어서 좀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꼭 얘기를 하려면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일부 때도 그랬는데, 우리 교회를 딱 봤는데 십자가를 우리 교회 건물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부족한 종을 남원에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족한 종을 멀리 남원에 한 번도 발을 밟지 않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무도 모르고 한 사람도 모르는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귀한 교회와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만남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금식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에 가거나 집에 계속 있거나 다른 데 가서 금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일 기도회도 하고 필요한 부분들 사역을 다 하면서 금식을 하게 해주셔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모든 걸 움직이면서 사역 다 하면서. 그리고 여섯 번째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뭘 먹어야 될까? 커피숍에 카페에 가면 카라멜 마키아토를 먹어야 되나? 다른 걸 먹어야 되나? 이렇게 선택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서 감사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건 더 개인적인 거죠. 몸무게 줄어서 예전보다 가볍게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6kg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식이 나중에 끝나면 잘 또 관리를 해야 되죠. 관리 잘 안 하면 다시금 그 이상의 몸무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와 지금 말고요, 금식하기 전의 모습은 상당히 제 몸무게가 엄청 늘었습니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식사 제때 안 하지요. 늦게 자지요. 잠 많이 못 자지요. 사역할 거 많지요. 하다 보니까 어느새 모르게 어떻게 시간에 제 몸무게가 확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다시 한번 관리하고 영적인 관리도 해야 되지만 육적인 관리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주간 돌아오면서 감사를 찾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감사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의 감사의 샘플을 올려드릴 텐데, 이거 다음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면 믿음으로 한번 따라하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과 육의 연약함을 고쳐주심에 감사합니다.
환난을 통해 성장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헌신의 믿음의 열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를 잡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선포하며 나갈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것이 아닌데 우리의 감사의 반응이 작은 겁니다. 큰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반응을 작게 하는 겁니다. 감사를 작게 한다는 거죠. 감사는 회복의, 행복의 시작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하면 회복되어 나갑니다. 세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의 감사를 우리가 보았지요. 사마리아인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감사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행복을 누렸다는 거지요. 하박국의 감사는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며 기쁜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행복하였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핍박과 염려가 와도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라는 행복한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마리아인의 감사, 하박국의 감사,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감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적으로 바꾸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 나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광 목사님의 저서에 평생 감사의 책을 제가 읽다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라. 큰 것을 얻으리라. 부족할 때 감사하라. 넘침이 있으리라. 고통 중에 감사하라. 문제가 풀리리라. 있는 중에 감사하라. 누리며 살리로다. 이러한 평생 감사를 통해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찾고 감사를 적고 감사를 고백하며 또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나갔던 3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감사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소리로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만은, 불안은, 초조는, 염려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며 감사가 넘치며 나가는 축복의 삶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